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길이 되고 또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를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음을 이렇게 발견했지요. 그리고 그 고백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고백대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니까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진리에 대해서 많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진리가 뭐냐? 말 한문 그대로는 참된 도리, 참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사는데 참된 이치가 뭐냐는 거죠. 또 사람이 사는데 참된 도리 혹은 살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진리가 되면 주님이 미리 말씀해서 요한복음에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물론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지만은 주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라.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리가 뭡니까? 또한 여러분은 진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 같으면 삶의 모든 도리와 이치가 거기서 나오는 게 맞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인 진리는 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진리가 되면 정말 여러분에게 자유가 오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안식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설교 유튜브를 보내면서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백답한 걸 여러분에게 유튜브 보내면서 제가 보냈는데요. 백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등등. 많은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됐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마 진리로 여러분들이 확인되었지 않겠냐.
저도 오랫동안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진리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삶 속에 예수가 그리 진리가 되질 못했어요. 진리가 되지 못했단 말은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힘이 되지 못했어요. 제가 계속 간증하잖아요. 어느 날 책을 읽고요. 제가 왜 저 정도의 삶도 내게서는 안 나오지? 불신자도 저 정도의 넓은 생각을 해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삶도 내게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느냐, 힘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적으로 능력이 안 돼요. 내 의지를 겨우 다져야만이 그래 모든 문제 해결, 그래 의지를 다져야만이 진리로 다가올까 말까. 의지를 다지고 있는 그 순간, 쉽게 말하면 그 짧은 순간에는 그나마 의지를 다졌기 때문에 뭔가 진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교회를 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지요. 교회를 오는데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안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다른 교회는 이제 아침에 말씀 읽었냐 안 읽었냐 치긴다 살린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가르쳐 주니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석득된 어떤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능력이 되거나 힘이 되거나 물론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잠깐 지댈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런데 어려울 때 내가 힘이 들니까 어려울 때 잠깐 지댈 수 있는 힘이 되긴 되지만은 그거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불신자들도 어려울 때 전화 이복 기회 이번 기회를 잘 이겨내면 된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잘 참아내야 된다. 시중에 나가도 상처에 관한 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신과 의사들의 이런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진리를 되지 못해요. 렘넌트들이 교회는 옵니다. 교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듣습니다. 심지어는 입으로 종알종알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걔들이 음악을 듣는 게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걔들이 진짜 힘이 되는 것은 음악이고요. 그리고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음악을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저도 들으니까요. 저도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우리 구자욱 집사 그 가게 예배 들으러 갈 때는 이어폰 꽂고 팝송 듣습니다. 뭔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제 가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의 원리가 되느냐는 겁니다. 삶의 원리가 안 되는데 뭔 진리입니까? 입으로 진리입니까? 아니면 구호로 진리입니까? 아니면 진리라 하니까 진리입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적으로 목사님부터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요. 아니,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외치지만은 실제적인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는 확실히 기분 나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안 맞으면 전부 다 틀린 거고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진리라고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 이전에 어떤 사건을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실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그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글을 쓰시면서요.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 보고 나도 너희 죄를 청하지 아니하겠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게 진리입니까? 주님께서도 그 여인의 죄를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느냐 뭡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원리가 그게 아니거든. 쉽게 말하면 뭐가 원리입니까? 그리스도가 원리라 그 말입니다. 자세히 우리를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장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인데 우리가 뭘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만큼 우리 속에 의가 있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발견이 안 됐으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게 완전한 답이 되고 원리가 되고 이런 거는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에게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지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좀 더 신화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했던 강해들이나 이런 게 다 이해돼요. 이전에 어느 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왼밤 때리면 오른밤 갖다 대라.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의지로 가질 수는 있었지만 가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원리를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래, 그리스도가 진리가 맞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였죠. 그리스도와 진리가 맞다는 게 이해되면서 그래, 이게 삼위일체라는 비밀이구나. 그게 점점 더 이해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진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리로 안 다가왔다. 그건 이론 말고요.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습득한 것 말고 실제적으로 진리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냐니까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놓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진리라 그랬고 오늘 본문에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야 돼요. 참된 이치가 되어야 돼요. 김종훈 목사 백문백답 봤잖아요. 일단 우리가 그렇잖아라 그러면 수준 그게 실제는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어쩌다가 보니까 이래 돼버렸어요. 말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 말이라도 결혼을 해서 부부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돼요.
말이라도. 그런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결혼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인식이거든.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결혼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남편이 흑암이다. 꺾으라.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흑암 안 꺾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가 되어보세요. 진짜 자유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뭐라는 걸 정말 알게 되고요. 진짜 누리게 되고요. 이게 안 되면 성경은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의 종교로 지금 전락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뭡니까? 복음 이야기하면서 종교로 전락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주 이상한 놈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못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느 날 저는 그랬었어요.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었어요. 진리가 아닌데 의지로 계속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하기야 컨트롤 못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요셉이 이해 안 되고 다니엘이 이해 안 되고 다윗이 이해 안 되고 예수님의 한 말이 전혀 이해 안 되는 시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조차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현장에 뭡니까? 교인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딱 남아있는 건 뭡니까? 종교의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게 제일 잘한 종교 지식으로 남아있다니까. 그게 제일 잘한 신앙생활로 남아있다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하나 붙잡은 게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로 남아있다니까. 바보같이.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가 되면요. 진리란 말은 삶을 사는 원리입니다. 아니, 그게 진짜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죠.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놓고 로고스를 놓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의 원인자 되시면서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보고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장 많이 말했던 게 뭐냐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모세가 가서 뭐라 그럴까요?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럴까요? 내가 했다 그러라.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께서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 여호와. 그러면 알아들을 것이다.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혼자 스스로 계셨어요. 개똥 같은 소리들이 있지요. 제가 인문학 강의를 보는데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그 강의는 안 보는데요. 뭐라 그러냐니까 지금 뜨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 뇌가 발달돼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과학적으로 아무리 확인해봐도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아무 원인이 없는데 스스로 생겨서 그렇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형성된 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말을 했냐니까 진화론자 과학자가 진화론자의 과학을 밝히려고 하다가 창조론이 맞다는 걸 뭡니까? 발견했어요. 왜냐니까 원인 없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스스로 뭡니까? 있고 그게 다 니에이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스스로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슈퍼맨이 돼야지요. 스스로 있다 그러면. 아니 우연히 인간이 뭡니까? 지구가 있고 우연히 우주가 있고 우연히 뭡니까?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1년 365일이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설명도 못하면서요.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내가 이 땅을 창조했던 그딴 뭡니까 소리를 합니까? 말도 못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만이 그죠?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만이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위인이 자기가 스스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원인자 스스로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모든 게 형성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초대교회 아리우스 시대 때입니다. 한 300년경 예를 들면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시기가 있는 것이지 계신 시기가 있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분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그 정도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그 원리를 따지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아리우스 말은 이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맞기 때문에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하고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2의 위격을 하나님께서 낳으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원리를 만드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래서 진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창조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몰랐는데 생겼습니까? 그리스도가 몰랐는데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왜? 구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계셨다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창세기 3장 사건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타락을 예언해놓고 그리스도로 이 땅을 창조했단 말입니까? 그 말도 틀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방주자밖에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원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래의 원리였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살아라고 그 말입니다. 저는 조금씩 깨달아져요. 그리스도로 살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면 여러분은 더 이상 힘든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진짜 그리스도로 살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 10명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글쎄요. 저 곁에도 이빨 드드득 갈겠지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좀 다르겠어요. 3년 전만 해도요. 3, 4년 전만 해도 저는 이빨 드드득 하면서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총리 되면 가만두느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을 미워해야 되는 게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런데 이 답을 갖고 있는 요셉은 고통스럽지 않다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느냐? 이때부터 여러분은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 제일 먼저 성령 인도, 어떤 성령 인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 맞잖아요. 주잖아요. 큐리오스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말로만 큐리오스지 뭐가 큐리오스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큐리오스잖아요. 그죠? 삶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고 거기에 모든 힘과 모든 근원이 다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힘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인도라 그럽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진리의 영입니다. 이 불은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 불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은 본래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이 땅은 창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창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로 세운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해버리면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면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의 원리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니까 불교보다 못한 신앙생활이었어요. 불교보다 못한 종교생활. 불교인들이 갖고 있는 철학보다 못한 사고 속에 빠져 있어요. 불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보다 못한 철학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니까 그래 기독교 종교야. 왜냐니까 이 원리를 놓쳐버리니까. 그런데다가 창세기 3장이 뭔지 압니까? 이걸 딱 대항하는 게 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은 니로 살아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교회마저도 네가 뭘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네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최고 멋진 삶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에휴 참.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요 어느 날 그래 말이야 종교보다 못한 기독교. 종교 중에 최하위 종교가 뭐냐 기독교. 차라리 불교가 천주교가 낫더라고. 차라리 진리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만 빼버리면 불교 훨씬 나아요. 이 대화를 해봐도 불교인들이 나아요. 책을 봐도 불교인이 나아요. 가다가 멈추면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지. 멈추지도 못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그리스도로.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타락하면서. 그런데 힘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힘 안 든 원리가 있어요. 요셉은 힘 안 들었다니까, 다윗은 힘 안 들었다니까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 안스러워요.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늘 끝쳤는데 저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았던 게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단어로. 왜? 그걸 내가 그 실체 속에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뭐라 그러냐?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저는 이 원리가 삼위일체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지금 3장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쭉 보잖아요.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왜?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혜라니까요. 그걸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지금 이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뭐가 진리냐?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말입니다. 무슨 원리로 살면 되느냐? 그리스도로 살면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부터 이순위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그렇게 밀려난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밀려버렸어요. 내가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하면 복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이순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가 기복적인 신앙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순위로 몰아놨어요. 차라리 김정은 목사님 말이 맞잖아요. 백문백답.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 그래야 진리 근처라도 가지. 실제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열심히 하고 뭘 따라가고 뭘 따라가 뭘 열심히 해.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어.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 예를 들면 아내가 뭐 이렇게 부부생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내가 남편을 이해를 하고 뭐 이렇게 힘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을 가지려고 그러면 늘 말씀드렸듯이 내 원함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돼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제가 우리 구자욱 집사 집 예배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한다 그랬다. 이전보다 헌금을 덜 하는 것 같아. 내가 뭐 이야기하다가 뭐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진짜 은혜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요. 이래야 되는데 진짜 은혜기 때문에 덜 감사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이전에 우리는 율법적으로 헌금을 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헌금을 하는 겁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커서. 그래서 주님이 전부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11조 논란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원리지요. 신약의 구약의 원리가 그대로 흘러내려온다. 그러면 6월절도 지금 양잡고 지켜야지요. 아니 그 6월절은 예수님이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완성한 거 아니냐. 그럼 11조도 예수님이 완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한 그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감사가 있는 것이지. 이제는 하다가 뭐 우리가 은혜로 하니까 우리는 덜해지고 글쎄요. 그게 은혜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은 은혜잖아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작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면서 그리스도로 창조했다니까. 그래서 삶의 모든 원리는 그리스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해했을 때 따라오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가장 첫 번째 따라오는 성령 인도는 그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는 인도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함은 방종이 아니잖아요. 참된 자유함은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이게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시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결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간 대신 대속물로 주님은 주셨습니다. 구약의 원리는 이 대속의 상징이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대로입니다. 다 이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이뤘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다니까.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땅의 시간표는 그리스도라는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날이 이 땅의 끝입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이 땅은 그리스도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럽니다. 마귀가 그렇게 조종을 합니다. 나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뤘다 그러지만은 마귀는 자꾸 네로 살아라 그럽니다. 주님은 다 이뤘다 그러는데 마귀는 네가 하면 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미명하게 포장 딱 해가지고요. 그죠? 너는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로 살아라.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원리를 뭡니까? 그리스도로 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다 이뤘습니다.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준이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비전을 갖지 말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근데 진짜 그 분야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도 100%는 모르겠지만 성공하려면요. 성공하려고 하면 오히려 성공 못합니다. 비전은 분명히 같대. 그죠? 예를 들면 최소한 그 정도의 비전을 인간으로 가지려고 그러면 조금 폭넓게 세상적인 뭔가 넓이를 가지고 가져야지. 참 불쌍하잖아요. 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명문대 그렇게 머리 사제 쥐고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인류 그룹에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참 인간이 불쌍하잖아요. 그런 경쟁 시대에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예를 들면 여러분 살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살리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생겨버리면 여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비전을 갖지 말자가 아닙니다. 비전은 분명히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란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버리면 그 비전이 힘이 된다니까요. 그 비전의 능력을 갖춰낼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우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세상에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요. 그죠? 저보고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답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좋은 곳은 없어요. 본래 제가 그래요. 그죠? 오늘 보니까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엠파이어 빌딩 앞에서 그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갔다 왔지. 그런데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좋았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선민이 로망이 뉴욕인데. 근데 저는 뉴욕 갔다 와가지고 그래 참 좋았다 하나 딱 기억나요. 왜? 길이 찾기가 쉬워요. 반듯반듯해가지고. 몇 길 그러면 딱 들어가면 딱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길이 휘어져가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뉴욕은 무슨 길로, 그 다음에 무슨 길, 그래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는 잘 돼 있더만. 그 위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 한다운 이렇게 약간 외곽에 있다가 이제 우리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끝나면 이게 뉴욕 시내 구경하러 다니느라고. 저는 마치기도 전에 택시가 아니고 들어오는 길을 있습니다. 버스 타고 들어오는 길인데 제가 제일 먼저 숙소로 들어와요. 남들은 구경한다고 난리인데. 배 타고 그때 자유 여신상 그것도 가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갔을 때는 좋았어요. 이게 자유 여신상이구나. 사진도 찍은 기억이 나는데 사진도 한 장 없고요. 우리 방송국 기자가 사진 찍어줬는데 그 뒤에 한번 만나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 그 뒤로 달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없어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날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지? 정말 맞나? 정말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까지. 저는 본래 좋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겁니다. 제가 힘이 드니까 그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응답이에요. 제가 별로 원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속에는 다른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놓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욕구를 바꾼 겁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 창세기 3장에 준 것 하나 그리스도. 늘 하던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응답. 100% 잘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 때문에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거는 없어요. 만약에 죽을 위에 왔다. 그럼 죽으면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 그때서 이해되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너희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께서 나오니까 이제 너희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근이라. 그때 이제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서 있다.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근이라 하실 때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어요. 막 창 들고 칼 들고. 그러니까 앞에 섰어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전부 엎드려요. 7절에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그래, 내가 그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누구냐니까 제자들이 그냥 가는 걸 용납해라. 9절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베드로가 칼을 빼고 듭니다. 이때 11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집에 놓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신 겁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는 그런 장면이지요. 잡혔습니다. 대제장들이 묻습니다.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지금까지 내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하게 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안다. 왜? 대중 앞에서 했다. 22절 그러니까 옆에 섰던 사람이 예수를 쳐요. 23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안나바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이 장면 속에서 15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에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그죠? 왜냐니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땅에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옆에 있는 이자들은 다 보내주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는데 베드로는 결국 부인하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 주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게 말하면 빌라도 앞에 선 것이죠.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 앞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드디어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인데 뭡니까? 잡혀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주님은 당연히 가셔야 되는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한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내게 능력이 되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게 힘이 되어야 돼요. 단순한 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을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이 단어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가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가치를 외쳐도 응답이 안 되면 가치가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준 세워도 기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면 내게 기준이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그리스도가 내게 목표로 남습니다. 내게 목적으로 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는 원리입니다. 이걸 보고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진리입니다. 이게 삶을 사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 끝냈습니다. 주님이 대속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으로 창조된 이 땅의 모든 걸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당연한 길을 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당연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밤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